오늘 그 스텔레라고 하는 분이 용서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용감한 사람이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가지기 어려운 비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은 용서가 아름답거든요. 근데 막상 그것이 내 사건이 되면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송의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소송이 많은지 몰라요. 변호사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도요, 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 보면 그만큼 고소 고발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소 고발 한번 해보세요. 용서하기가 쉬운가?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쉽지 않기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용서의 손을 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갈수록 전쟁이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세워지지 않고 나라도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답이 있지, 끌어안고는 죽는 것은 내가 먼저 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먼저 피해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죄에 노출됐다 그 말입니다.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잘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쉽게 받는다. 혈과 육에 속했다는 이 뉘앙스는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어서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영어로 표현할 때 God ma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God ma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뭐죠? 왜 혈과 육을 지니셨죠? 우리 주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그 이유를 보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셨잖아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쓴잔을 마시기 전에 고민하사 슬퍼하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도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죽을 만큼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실 때는 얼마나 많이 절규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게 혈과 육을 지닌 증거,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신학 성경 공부도 할 겸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은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졌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망,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죠? 죄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근거하나요? 그건 율법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게 죄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기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가 벌떼처럼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그래서 울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아픔이 오고, 그래서 죽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당신께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 당신의 아들을 내주는 거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지고요, 뒤집어 쓴 건 하나님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은혜를 발길로 걷어차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발길로 걷어찹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건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죄의 값으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안 죽으려고 우리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그 기도 들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았었습니다. 왜? 만약에 그거 들어주면 아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 죽는 대로 내버려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죽음 후에 그냥 버려두시잖아요. 왜? 우리가 짓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빚을 사업을 하다가 5억을 줬어요.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꼭 부도 맞아서 이건 뭐 영락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돈도 빌릴 수 있어요.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5억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아들이 그 빚으로 고통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이유가 없어요. 사방에서 막 법원에서 집달리가 날라오고 빨간 딱지가 날려오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빚 채무가 막 오고. 왜?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빌려놔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냐 보니까 캐피탈에 얼마, 은행에 얼마, 개인한테 신용이 얼마, 이걸 20%야. 막 캐피탈은 막 9%고 막. 이거를 보니까 갚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그거 보고요, 아들하고 의견 상관없이 괴자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빚의 독촉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죄는 우리가 졌어.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뭘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까웠으면 당신이 이 땅에 올 수 있을까요? 아까웠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죽는 게 아까웠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분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몽땅 다 줬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줘봤죠? 아까워요?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봤어요. 두고두고 생각나고 아깝습니까? 주고 나서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11조 하나 못 드린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주일 성소 제대로 한번 모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저 만입 있어도 우리 구주 주신 그 은혜를 다 찬송하는 이런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부활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면 스스로 진노의 자녀예요. 스스로 불순종한 그들이 갈 곳은요 죽음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무슨 심판인 줄 아십니까? 억만금을 주는 그 무한한 사랑은요 발길로 걷어차 버렸어. 그리고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요 그들이 거부했어.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맨날 짓눌리고 끌려다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거지처럼 당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정말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메시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하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요 계속 생명이에요. 계속 행복이에요.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소식을요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 보셨죠? 되는 식당만 돼. 안 되는 식당은 안 돼요. 참 미안해. 맛집은요 어디서 그렇게 알고 오는지 몰라. 구석에 있어도 와.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몰라.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소문을 안 내도 온다니까요. 왜? 먹은 사람이요 싸고 맛있어. 근데 맛있는데 비싸면 오래 못 가요. 싸고 맛있어야 돼. 그러면 오래 가요. 여러분 저희 카페가요 오픈한 지 8년 됐거든요. 저희 카페가 계속 잘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싸고 맛있어.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 그리고 오면 너무너무 편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몰라요. 매일 와요. 매일 와. 아니 어떤 때는요 진짜 막 수십 명이 와요. 차 타고서 와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말이죠. 저는 이 근방에서 좀 조심해야 돼. 왜?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왜? 밖에 나가보면요 저를 일끌일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사할 수는 없고 어색하고 말이죠. 여러분 참 미안해. 여러분 교회가요 부활의 이 귀한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죠? 가족들에게 전하죠. 자녀들에게 전하죠. 왜? 좋으니까. 부모님께 전하죠. 형제들에게 전하죠. 왜? 좋으니까. 믿어보니 좋아. 믿어보니 너무너무 귀해.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이야. 구경만 했지 가서 안 먹어본 사람이야. 진짜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주님 만나잖아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 만났는데도 복음을 안 전해. 사람도 아니요. 여러분 식당 어디 좀 갈 데 좀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자기가 엊그저께 정말 싸고 맛있는 데 갔거든요. 그런데 입만 꽉 다물고 있어. 글쎄 몰라. 나도 뭐 니들이 알아서야. 사람도 아니요.
여러분, 뭐 어려워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뭘 어려워요? 이렇게 귀한데, 이렇게 소중한데.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살아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전진하는 삶을 살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깨워주는 거예요. 막 새벽에 너 일어나란 말이야. 1시에도 깨워주시고, 3시에도 깨워주시고, 4시에도 깨워주시고. 그러면 막 새벽기도 올 수 있도록 집에서 샤우팅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긴장을 할까요? 누가 긴장을 할까요? 이미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짓눌러서 정말 죄악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특별히 죽음의 세력을 잡고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단이 자기 사람들을 자꾸 하나씩 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야. 그래서 박해가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려울까? 나는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데 힘든 일이 왜 자꾸 이렇게 올까? 누구 보면 일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말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자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근데 네 번째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누가 갖다 주죠? 마귀가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가다가 시험을 갖다 주고 때로는 유혹을 갖다 주기도 하고 생각지도 아니한 사건도 벌어지고 안 좋은 일들도 막 벌어지고 자녀를 괴롭히고 어떤 때는 남편을 괴롭히고 어떤 때는 건강을 괴롭히고. 왜? 우리 가정이 막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하고 우리 가정이 좀 될 듯 싶으니까 마귀가 그동안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얻어먹고 살았는데,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살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교회 가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선포하고 하니까 가정을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뒤에서 진두지휘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요, 주눅들지 말래. 그런데 절대 기꺾이지 말래.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말래.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하죠. 환난 오죠. 어떤 때는 밀쳐 넘어뜨리라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얘기는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긴다 진다? 이긴다. 아멘.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가로막으려고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막 갖다 줘요. 막 반복해서 갖다 줘요. 마귀는 꼭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 번 밀쳐 넘어뜨리려고 질병을 계속 갖다 주고 문제의 어려움을 계속 갖다 주고 어떤 때는 막 이것저것으로 우리를 피말리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첫째, 마음의 자세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떠나 있을 때는요, 사건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사건들이 이전과 다른 게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뻥뻥 옵니다. 어떤 때는 더 크게 옵니다. 어떤 때는 막 정말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을 보고 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보고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을 보고 피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말씀은 뭐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 더 큰 계획을 가지면 더 큰 전쟁을 치르고, 전진하고자 하면 더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지금 세상을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쥐고 있는다 그 말이에요. 부귀, 영화, 물질. 오죽하면 예수님 나한테 전하면 내가 이거 다 준다고 그랬겠어요. 세상의 영화에 속지 마세요. 부명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붙들고 일하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합니다. 떼돈 벌게 합니다. 명예도 갑자기 확 올려줍니다. 똑똑하게 몇 번 해놓으면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항상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승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음원으로 나오기 이제 거의 다 이걸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셀의 축복, 세 번째 돌베개. 우리 최용민 전사님의 해분이라고 하는 이런 찬양단이 음원을 제작하고 있고, 이렇게 노래를 또 만들어서 앞으로 많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앞으로 때가 되면
이런 노래들을요 많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선포되어지고 또 교회마다 이렇게 우리 찬미가 또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찬양은 찬미가 하고 음원은 우리 재훈 교사님이 만들고 곡은 또 돌베개는 우리 박성훈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작사는 또 제가 하고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에서요 아주 찬양을 그냥 공급하는 진원지를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은 아닙니다. 왜? 승리가 너무 절절하거든요. 이기는 게 절절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많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진하면 할수록 더 큰 저항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승리의 노래, 승리의 작품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수소가 무겁게 싣고 하나님이여 들의 양떼들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듯이 하나님 오늘 저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의 앞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영광 위에 물질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민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 이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